안녕하세요. 성유스님입니다. 오늘은 스님이 되는 길, 공부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자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행자복을 입고서는 차수를 해야 됩니다. 왼손은 아래, 오른손 위로 배꼽 아래 단전에 대고 걸어야 됩니다. 3발자국 이상을 옮길 때는 무조건 차수를 해야 됩니다. 어린 스님들이 그냥 시킨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건들건들 걷는 걸음을 잡아주고 하심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행자는 차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의 생활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도량석하고 대종치고 식당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기본 교리와 연부를 배웁니다. 하심하라고 절에서 가장 밑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행자는 무슨 지시사항에도 예만하게 되었습니다. 가위로 사과를 깎으라 하면 그냥 예하고 깎으면 됩니다. 칼로 깎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분이 책임질 일이지요. 절은 맑아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금방 알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도 금방 알려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마치고 6개월 후 시험과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날 21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3000배를 마치면 3익의 5급을 받습니다. 그럼 편해지는지 아는데 똑같아요. 오래된 스님도 자기 빨래와 청소 다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동국대나 승가대, 강원을 가야 되고 참선을 하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선원 4년 과정을 마치면 정식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저는 기본선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교육원에 입교해서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다시 하고 이수교육과정과 마지막 날 3000배를 하고 정식 스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스님이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로 매년 한 번씩 3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1년에 2번씩 포사를 받아야 됩니다. 3위는 5급이고 정식 계를 받으면 비구 4급이고 그 과정을 5년간 빠지지 않고 다 하면 10년째 3급을 받을 시험을 치를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2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저는 올해 2급 받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최단 기간입니다. 중간에 쉬면 그만큼 밀립니다. 저는 송광사에서 위탁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검도장 그만두고 뭔가 나의 마지막 깨달음을 갈구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출가 전 속리산 상원암에서 단전업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30만원 주면 방 한 칸 주고 배고픈 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은 저희 밥상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행비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저거다. 내가 수행하는데 돈도 받고 밥도 잘 먹고 옷도 준다. 이런 기회는 없다. 그래서 바로 출가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2년 만에 득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출가 전에도 나름대로 깨달음이라고는 뭐하지만 아르마리가 있었던 거지요. 행자 기간 중에 은사스님을 정합니다. 내가 갈 길을 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지요. 스님이 되면 3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길, 기도를 하는 길, 참선을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참선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참선하는 스님을 수자라 합니다. 가장 가난한 길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경전과 기도가 약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참선이 약하지요. 자기 성향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깨달았다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님을 모시고 평생 가르침을 받는 관계지요. 즉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저의 은사스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대에 득도하신 정강 조실 스님의 제자이신 분인데 제가 삼위계를 받고 삼배를 하고 나니까 당시 마곡사 만공 스님과 정강 스님이 계셨던 그 방에 거주하셨습니다. 저한테 파리채를 주면서 저 파리를 잡아보라 했습니다. 탁 치니까 파리가 도망가더라고요. 전에는 죽도나 묶음으로도 파리를 잡았는데 다시 치니까 또 도망을 가더라고요. 은근히 살심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치려고 하니까 은사스님께서 그만둬라. 아마 은사스님께서는 네가 어느 정도 살심이 가라앉은 걸 파악하려는 의도인지 아마 스님께서 파리를 내가 치기 전에 먼저 파리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 저한테 너는 앞으로 상체 단련 운동은 하지 말고 녹차를 많이 마셔라 했습니다. 팔굽혀 펴기도 안 하고 녹차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나는 깨달지 못했다. 맛은 봤다. 너희 스승은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과 정강 조실 스님이다. 그러시면서 인천으로 가라 했습니다. 저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살은 대중스님이 3년 후에 만났는데 저 때문에 공부를 못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랑 싸우고 같이 퇴방당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상대는 엄청 불편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술을 많이 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해결하고 법을 잘 아는 분은 법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무술을 잘하면 호신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도전자들이 저랑 비슷하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대련을 신청합니다. 그러니 항상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조심해도 거칠은 행동과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느 스님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 겁이 나고 눈빛을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런 기운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스님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선원을 처음 가면 처철이라고 엄하게 가르치지만 다른 스님들이 많이 배려해 줍니다. 병아리 돌보듯이요. 당사자는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될 스님이라서요. 저는 안거를 하나 날 때마다 제 생각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매철마다 바뀌었습니다. 3개월 안거가 끝나고 사회를 처음 나올 때의 자부심은 대단했는데 금방 깨집니다. 길 가는 예쁜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벌써 공부의 수준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자만한 거지요. 안거 기간에는 경전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이 부처인데 책에서 부처를 찾지 말란 뜻이지요. 팔만대장경을 다 보면 너도 참선해서 부처가 되란 말이랍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경전이 약합니다. 한 번은 동국대 금강경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아는 교수가 왔는데 자만심이 대담하더라고요. 그럴만 하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수련하는 스님의 눈에는 그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교수일 뿐입니다. 머리 깎고 비구 250가지의 모든 계를 다 지킨다고 맹세하고 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처절한 좌절감을 그들은 알까요? 그리고 다시 반성하고 힘을 내어 정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반인들이 알까요?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불교는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생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자기 마음 수련하는 장소에서 학력, 머리, IQ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에서는 구본나무가 절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구본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똑한 자식은 유학 가고 외국 가서 살고 남은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살잖아요. 다른 스님들 법문과 제 법문이 다른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 생활 20년 했으면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내면 교도소를 보내지요. 왜 보내는지 아십니까? 반성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니까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쭉 밀려나갑니다. 밀려가는 그 힘, 관성의 법칙이 바로 망상입니다. 서론서 매일 10시간 참선을 하면 무슨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고운 한복을 입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하러 가는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일어납니다. 창피했던 일, 실수했던 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교도소 법회를 가면 제가 꼭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님들과 같이 참선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관성의 힘이 끊어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우리는 업이라고 있지요. 업이 바뀌는 것이지요. 도박의 업, 강도, 절도의 업, 사기의 업부, 이런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전생에 살아온 습관이 쉽게 바뀔 것 같아요. 업도 관성의 법칙입니다. 저는 업을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누구나 노력하면 되지만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바꾸려면 피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없는데 윗스님들한테 꾸중 듣고 억울해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른 눈물이 나야 된다고 슬프지도 않은데 이유도 없이 양부를 타고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서야 저도 성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얼마나 부딪히고 깨진지 아실 겁니다. 대중스님들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스님이 스승이라 했습니다. 강가에 돌이 둥글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가 크면 형량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고 싶으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냥 앉아 있어 봐요. 앉아 있는 게 싫으면 편하게 쉬어 보세요. 일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절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님이 안 되었으면 제가 얼마나 편협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저 혼자 잘난 맛에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윗사람들이 부당하게 시켜도 따지지 말고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묵묵히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참선의 망상과 화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